예수 왜 믿으세요? 우리 세준 형제한테 한번 정확히 물어봐요. 예수 왜 믿어요, 세준 형제? 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교회 왜 다니지?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나 왜 살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조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왜 내가 존재해? 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고 사는 것과, 그것과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새벽 예배 때 요즘 고린도 후서를 계속 같이 읽어나가거든요. 목사님이 3일 읽어나가고, 제가 또 3일 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되게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명하게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실수를.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근데 정말 다행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지적을 듣고는 그래 우리가 이걸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정말 선한 일들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얘기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랐던 부분이 있겠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실망하고, 혹시라도 더 마음 상해서 실족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안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냈더니, 이거 안 하는 건 또 이게 목회자로서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라는 걸 알게 하셨으면, 목회자로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뻔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는데 거기다가 난 몰라. 괜히 관계 깨지니까 얘기 안 할래. 사실 이게 목회자들이 사실 많이 갖는 함정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청년들이 분명히 이 친구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모습인데 근데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얘기하는데 혹시 괜히 또 관계 깨져가지고 목사님 나 내 형편 아무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신다 그러면서 감당도 못하고 해서 교회까지 발길을 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지는 알겠죠? 요즘 제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막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살면 뻔히 뭐 내년 후년 그 몇 년 뒤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뻔히 보이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지내면서 이게 뭐 뻔히 보이는데 이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이게 지금 그 고민의 산물입니다. 오늘 설교가. 교회 왜 다닙니까? 엄마가 갈에서 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가 이번 주까지 가요 용돈 준대요. 이런 얘기하는 청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까지는 몰라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종교란에 개인 인적사항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누가 물었을 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그럼 난 왜 믿는 거지? 정말 우리 세준 형제가 정답을 얘기했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딱 손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가는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고 더 기도하고 왜 더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왜 더 예배에 나오면서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왜 계속 이어가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거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 때 이거를 생각해 놓고 뭔가 마음에 내가 확고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만나게 될 모든 풍파에서 그거 다 완전히 밑둥까지 흔들리고요.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예수를 왜 믿지? 한때는요. 예수를 왜 믿느냐 했을 때 그냥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정말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 고민했을 때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자 되고 정말 예수 믿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건강해지고 이거를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 정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일이 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정말 건강해진다, 이런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비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것,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진짜 주시는 최고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되면 난 핍박을 받을 거야. 난 내일 또 우리 상사한테 되게 찐빠 먹겠지. 나 오늘 가다가 굉장히 힘들게도 내일 아침부터 열병을 앓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 갖고 예배 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살짝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평탄하게 걸어가고 좀 뭔가가 수월해지는 어떤 그런 걸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헌신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부자들, 잘 사는 표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말고 리치맨들, 뭐 영앤 리치하는 그 리치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의 행복한 이유가 정말 뭔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답은 이미 알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100%. 근데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소유를 좀 많이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학생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명의로 됐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학생 때보다 줄었다면 심각하긴 하죠. 저는 학생 때보다 좀 줄긴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보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어떤 여러분들 벌이를 하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소유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 면에서는 분명히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유함을 맛보고 이제 통제 좀 덜 받게 되고 하는 그런 행복감 말고 진짜 내가 이게 내 한 달에 용돈이 좀 이만큼 늘었네, 내 소유가 이만큼 늘었네, 거기서 오는 진짜 행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혁혁하게 여러분들 행복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기쁨이 정말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 늘어났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 제거하고 엄마 아빠한테서 드디어 벗어났다 이거 말고 그냥 정말 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인한 즐거움은 있겠지. 행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즐거움은 있죠.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샀는데 첫 월급 타서 플레이스테이션 샀어요. 뭐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쁨은 이제 작은 즐거움은 또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행복이냐고 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이전보다 갑작스럽게 뭔가 많은 내 소유가 생겼다.
그게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고 편리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착각은 줄 수 있지만 왜냐하면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떤 우리의 존재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전 얘기를 하나 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하나 좀 드리면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을 그때예요. 그 되게 오래전이에요. 92년이니까 뭐 엄청 오래전인데. 근데 왜 그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코롱 스포츠에서 황영조 선수의 마라토나를 제작을 하는데 1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치면 5, 6억 이상이 든 거, 10억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늠이 안 오잖아요, 사실. 무슨 마라톤화 신발 그 두 개에 1억이 들어. 이제 그게 근데 자세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구 개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황영조 발 모양의 하중이 어떻게 가고 치고 나갈 때의 어떤 마찰력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제작한 그 총 비용이 1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1억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발의 용도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키 몇 시리즈가 되게 유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한 30만 원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완전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통 브랜드의 운동화가 10만 원이 되는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이게 30만 원을 호가하니까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랑거리처럼 되어버린 거고 그걸 사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를 조르는 애들도 있고 그게 좀 붐이 일어난 거죠. 뭐 한 10여 년 전에 그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유행하듯이 확 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걸 비유하면서 황영조의 1억 신발은 과한 것이 아니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요즘 유행하는 30만 원 조던 시리즈는 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황의 설명을 기독교 그 칼럼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칼럼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황영조의 1억짜리 신발은 쓸 때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되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자랑하기 위한 그 30만 원의 조던 시리즈는 쓸 데 없다. 이게 명확한 그냥 답이라는 거죠. 뭐 그걸로 국위선양을 하겠습니까? 어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정말 동네 길거리 농구에서 몇 번 신을 텐데 또 비싸서 신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 그걸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애들 다 사는데 나도 사고 싶어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신발의 존재 가치 이유가. 근데 황영조 선수의 1억짜리 신발은 아무리 비싸도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한 거죠. 그의 마라톤 그리고 그걸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칼럼을 때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랑 때문에 내가 신발을 사. 신발 말고 요즘은 또 명품백이겠죠. 자랑 때문에 명품백을 사. 자랑하려고 좋은 차를 사.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신발을 사는 거고 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명품백을 사는 거고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고급 승용차를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작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보다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발이니 명품백이니 자동차를 갖고 자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좀 바라보세요. 윤서가 너무 눈빛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라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들 어느 정도 가치를 여러분 매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에어조단 시리즈보다는 높죠? 여러분 뭐 테슬라 전기차보다는 이 친구들의 가치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테슬라 줄게 얘랑 절교해 그러면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는 이 존재는 걔네들하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왜냐면 인격체고 생명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폄하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상보다 더 큰 가치로 만드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떤 재화들, 정말 그냥 썩어 없어질 만한 그 명품백 하나보다도 못한 것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뭐가 변화되냐면,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 함부로 못 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가치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그만한 가치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제발 이 존재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세상 거, 나 이거 좀 내가 뭐 이거 못하겠어? 나한테 뭐 2, 3억씩 생기면 내가 감방 몇 년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하찮게 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정말 인정해야 하는, 내 스스로부터 인정해야 되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유냐 존재냐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과 참 생명의 길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유의 넉넉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가 많은 사람들,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부자야라고 안 부릅니다. 저 사람 부자야.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사람 재벌이야. 요즘 뭐 금수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러왔냐면, 쟤네 잘 살아. 들어보셨어요? 쟤네 집 부자야라는 표현보다 쟤네 잘 살아. 세준이 잘 살지. 윤은혜 잘 살아. 이 표현이 세준 형제 집이 반듯하고 올곧고 신앙생활이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부자라는 표현이 더 많다라는 거. 윤은혜 잘 살지? 잘 살아. 걔네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남상근 권사님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이 그래요. 언어 표현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은 게 곧 잘 사는 것과 같은 가치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게 우리의 언어에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유가 적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소유가 적은, 그렇게 많은 부자가 아닌 분을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 집 좀 가난해. 가우진 목사님 좀 가난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가 적은 사람은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진네 어때? 쟤네 못 살아. 내가 뭘 못 살았는데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없는 거를 사람들은 못 살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쟤 잘 살아, 쟤 못 살아, 쟤네 잘 살아, 쟤네 못 살아가 기준이 돈이에요. 쟤네 집에 돈이 좀 많으면 쟤네 부자라는 표현 대신 쟤네 잘 살아. 쟤네 돈이 좀 없는 집이면 쟤네 좀 가난해. 그런 표현 대신 쟤네 못 살아라는 표현을 쓴 나라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떤 그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행복을 결정하는 그것이 이 소유에 달려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 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진짜 잘 산다. 정말 말 그대로 잘 산다와 정말 말 그대로 저 사람 못 산다. 제대로 못 산다라, 이 못 산다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귀한 존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한 삶, 실패한 삶의 기준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귀하냐 천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부자라고 해도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졸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소유가 정말 많아요. 소유는 뭐 남부럽지 않게 많습니다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바르고 바른 행실,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졸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다 잘 살아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그들에겐 진짜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각은 있겠죠. 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행복해라는 착각은 있겠지만 그들에게 존재 가치,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그러한 진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행복을 주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 여부가 행복을 결정짓는다라는 거면요. 여러분 우리 되게 행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50년, 60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 어릴 때라기보다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그분 이제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여러 국들의 이제 회의를 갔는데 필리핀 그때 당시에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완전히 그 찬밥 신세를 당한 거예요. 왜?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이다.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그게 막 분해가지고 참모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필리핀보다 잘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해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모들이 다 뭐라 그랬냐? 8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국민 1인당 GNP 수준이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참모들의 이야기였고 그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와 필리핀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불과 5, 60년 만에 이런 경제적인 그 소유가 늘어난 그런 어떤 발전을 이룬 나라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져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5, 60년 전에 있는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의 행복이 달렸다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생활환경 조사라는 걸 했는데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손들어 봤죠. 기억 안 나요? 이야, 너무 은혜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걸 기억을 못하면 오늘 또 나눠도 너무 이 사람들은 새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물론 이제 우리 부장님은 지난주에도 편찮으셔서 좀 참석 못하셨고 우리 주한 형제나 윤석 형제도 중고등부 수련회 이거 왔을 때는 참석을 못해서 기억 안 나요. 오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라디오가 없어요? 아, 집에 TV 있는 사람. LED TV 있는 사람. 다 윤우는 자취하느라 없구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이러면 재벌급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집에 자가용 있대. 그러면 이제 그날 선생님 조사 끝나고 나가면 애들 사이에서 야야 쟤네 자가용 있대. 야 쟤네 차 있대. 야,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런 얘기. 야 쟤네 차 뭐래? 쟤네 차 프라이드야. 야 쟤네 차 로얄 살롱이야.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 있는 애 손들었던 애는 그날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아, 우리 집 부자야 이러면서. 여러분 참 얘기하면 참 웃기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잠깐 우쭐댈 수는 있지만 그게 행복을 주냐 말이에요. 우리 집에 뭐 있어. 이게 잠깐의 우와 너네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걸로 해서 주위가 환기되면서 내가 약간 주목받고 약간 우쭐하게 되는 건 없지 않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 셋이 이렇게 막 찬양 연습하고 뭐 여기 있다 앉아서 예를 들어서 승혁이나 윤나 세준 형제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찬양연습 막 했는데 세준 형제 얘기가 나오다가 형은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난 여자친구 있지. 그럼 윤우랑 승혁이가 우와 형 여자친구도 있어요? 와 약간 우쭐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와 형네 집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 와 좋겠다 그러면 약간 우쭐하면서 기분 좋은 건 있지만 그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행복 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줄 수 있는데 다른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체의 존재 가치에서 오는데 이게 사실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썼는데 도대체 재주가 없어서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마이크 보세요.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이 가치가 뭡니까?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얘 그럼 존재 목적이 뭡니까? 마이크의 존재 목적. 얘가 여기 왜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잘 들리세요? 이게 잘 들리세요? 자, 1번. 자, 얘 존재 가치가 뭘까요? 그렇죠. 확성. 와, 역시. 자, 전년도 회장이라 정말 똑똑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얘의 존재 가치는요, 작은 목소리를 확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얘의 가치예요. 그쵸? 이 가치를 최지혁 집사님 손으로 가겠지. 근데 이게 영 고치지 못해. 그 가치를 상실했어. 완전히 상실했어. 얘는 존재 가치를 잃는 거예요. 얘의 어떤 기능을 잃는 게 아니라 얘 정말 존재하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존재의 가치에서부터 온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계속 설명하다가 이 마이크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존재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목적은 소리를 작은 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그 목적을 갖고 여기 있는데 그 존재 목적으로부터 그 가치를 부여받아 있는데 그 가치를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 존재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대입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뭐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건데 윤섭이가 이 땅에 몇 년생이지? 2003년 2003년도야 2003년도에 동성교회 부임했었는데 자,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그 존재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정말 그 목적에 더 가깝게 완벽하게 갈수록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한 선생님 지금 나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주한 선생님 몇 년생이죠? 둘이 차이가 많구나. 95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임주한 선생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겠지, 뜻이. 그게 존재 목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그 가치가 높고 작아지는데 그 존재 목적을 누가 주냐라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소리를 확성하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에 정말 딱 들어맞게 계속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가치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정받는 가치이지만 이 마이크의 소리를 확장하는 존재 목적은 누가 준 거냐? 마이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마이크 스스로가 나는 이 땅에 목소리를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제작한 사람이 그 존재 목적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리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끔 계속해서 그것을 잘 이루고 있으면 이 마이크는 존재 가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부여했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주셨어.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셔. 이런 모양, 이런 어떤 단어로도 변경되지만 그걸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 목적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 존재 목적을 정말 존재 목적에 맞게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해됐죠, 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존재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특별한 존재 목적을 하나님 주신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믿는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여기서 또 이제 난관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우리 리얼한 표현으로 신앙인으로 믿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제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 못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쵸?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주일에 예배 오는 거, 예배당에 오는 거, 그것도 물론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아니면 캠핑 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굳이 그 시간 내서 예배당에 와? 그래서 예배당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가우진 목사 설교를 1시간 듣고 있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느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성경 말씀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그것이냐 아니냐에서 갈림길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존재의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말 안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복음 전파자로 살기 원하고,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동의 존재 목적. 그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을 주신 게 있겠죠. 그래서 은사도 다르게 주셨을 거고 달란트도 다르게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또 찾아가는 건 우리의 숙제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사로잡혀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의 길에 접어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그 존재 가치의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립니다. 똑같은 예배당에 나왔는데 누구는 정말 그 예배에 기뻐 춤추고 누구는 그냥 묵묵히 그냥 예배 드리고 왜 차이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차이가 다릅니다. 왜 다르죠? 존재 가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존재 가치에 왜 차이가 납니까? 얼만큼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존재 목적이 공동으로 있는 존재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만큼 누가 더 열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의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참 난 좋은데 왜 내 옆에 있는 이 녀석은 맨날 나보고 나가자 그럴까? 맨날 나보고 100원 줄게 오락실 가자 그럴까? 그래서 몇 번 꼬임에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만 가서 오락실에 100원짜리 50원이었죠 그때는.
넣고서 갤러그 하는 그거보다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그때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 쐬고 앉아서 그냥 부장 선생님 설교 듣고 있는 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올까를 쭉 잊고 살다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그냥 저는 그게 좋았고, 그 결국은 그게 좋게 살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 이유는 사실 제게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을 예배자로서 살아가게끔 했고, 그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이 기쁨을 얻어야지, 오늘 이렇게 해서 몇 번째 기쁨을 얻어야지, 몇 퍼센트 행복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게 부여한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부여되고, 그 가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예배가 즐겁지 않고 지루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가 예배가 좋아였어요. 그래서 참 기뻤던 것이 하나가, 그래, 우리의 사실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심이 되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가 좋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배는 관심이 없고 끝나고 공부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습관을 내 몸에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교사로 계신 분들 1부 예배든 3부 예배든, 2부 예배는 어차피 여러분들 겹치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사로서 하는 부서 예배랑 겹치다 보니까 1부 예배든 3부 예배든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한번 확보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존재의 목적을 한번 정말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존재의 가치가 커지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요.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 가는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그것이 정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그 행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내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존재의 목적,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좀 더 숙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힌트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좀 바라보세요. 나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어떤 또 다른 존재의 목적을 주신 게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이 달란트를 갖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런 기쁨을 주셨었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윤섭이는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멀리 안동에서부터 매주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 여기 앉을 때마다 30분 앉을 때마다 내가 5,000원씩 줄게 한다고 오겠습니까? 지금 올 것 같은데 눈빛이. 그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윤섭 형제가 여기 오는 거, 윤섭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중고등부 예배 때 그러고, 윤섭이가 여기 앉아서 하는 그 기쁨, 되게 신나서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연습 오늘 한번 보세요. 연습할 때 약간 약 먹고 하는 애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해. 그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섭 형제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달란트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그 기쁨을 주셨구나. 그럼 윤섭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뭔가 추가되는 목적이 하나 더 있다면, 그래, 그게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 그럼 그거에 맞게 계속해서 살아보면 존재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 크게, 지금보다 더 크게 누리게 되겠죠. 예를 윤섭 형제를 들어서 죄송한 거지만 여러분 각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점점 상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얻는 어떤 기쁨, 행복, 우쭐한,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분한 기쁨을, 그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귀한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동성교회 온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정말 딱 맞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들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더 상승되며 점점 더 가치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존재의 가치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귀한 행복과 그 귀한 기쁨을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형제 자매들로 모인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역시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행보를 걸어가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